우리가 옛날에 아이들이 글자를 이렇게 좀 배우고 그때 처음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그때 서당에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때 사자소학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로 돼서 그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교과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자 구호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만든 게 사자소학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맹자, 노자, 뭐 그 공자 그 배우기 전에 이제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활 규범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것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그 생활 규범을 이제 사자수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그 서당에 공부할 때 처음으로 이제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부모님과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친구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잘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잘 이렇게 기본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릴 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배우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 지혜는 부모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라는 그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나라를 크게 일으키고 이제 새로운 성전도 짓고 그 일은 많은 일을 했지만 그에게 가장 고민되는 건 뭐겠습니까? 자녀들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어떻게 잘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이 잠언에다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잠언,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은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또 부모의 말도 잘 듣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잘 이렇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활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교훈을 줬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내가 지혜가 충출하고 내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이루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네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전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그런 믿음과 사고방식을 이제 가져야 되잖아요. 어떤 믿음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도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모함을 받는 거예요. 왜? 착한 일하고 많은 거 베푸르는. 그래서 베푸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사탄 마귀들이 거기서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생활은 어렵죠. 그렇지만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보면 우리나라 지금 사는 것도 뭐 전세 사기꾼이 뭐니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결국 이 사기꾼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우리들의 마음감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나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할 일도 참 많죠.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또 내 삶을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가족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석이도 지금 일을 하잖아요. 왜 일해요? 일해야 내가 월급도 받아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내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부모님 선물도 줘야 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정해두고 이제 그걸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은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노력 없이 그냥 내가 헛되게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뭐예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늘 믿음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또 순종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은혜뿐만 아닙니다. 이제 너희 생활이 풍족하게 살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생명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기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겸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또 보니까 우리에겐 지혜와 지식도 명철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부지런하고 늘 겸손하고 늘 그렇게 사는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명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에게 많이 뭘 주고 싶잖아요. 많이 주고 많이 하고 싶지만 한계라는 거 있어요. 왜?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는 절대로 그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부끄러움을 해서는 하는 일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냥
내가 이걸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가 원망스러워. 엄마, 그렇게 하면 그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은 그 계시는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그들에게 뭐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너 잘못했다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뭐래도 그들은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너 나쁜 일을 하고 아마 저항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우리가 언론에도 있지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더 극해서 결국 부모에게 그런 일을 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더 잘하는 것이죠. 더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지혜가 생기고요, 명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정의와 지식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이제는 결혼하고 또 직장생활하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많은 거를 또 갖는 대신 그것을 또 누리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가 정직하게 잘 관리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또 이렇게 쓰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악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여의치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뭘 또 성실하게 하면 내가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나도 좀 꾀도 내고 싶고 나도 좀 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정의와 지식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만한 자들,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사는 사람들 분명히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채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바른 가르침을 거역하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도와주게 되면 그들에게는 정의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처럼 이제 그 진리를 이제 존중하는 자들, 그래서 그 악인들이나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늘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채찍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는 원칙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바로 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위해서 우리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지평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그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며 내 입술을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내 입에서 악한 말, 사기꾼,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채찍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런 믿음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어릴 때부터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다 삼아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의 그런 자녀 교육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